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세우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뢰가 있는 약속은 마음을 참 편하게 합니다. 저도 결혼할 때 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장인어른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고 박봉이었고 뭐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직업, 이게 목회자라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인어른이 제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밥은 먹고 살 수 있는겨?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약속해드렸냐면 앞으로 밥은 안 굶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아마 저희 아내는 든든할 거예요. 제가 약속했으니까. 밥은 제가 앞으로 먹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한 약속은 그렇게 대단한 약속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뢰와 또 힘이 됨을 오늘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노아에게 하시는 약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시대에 악했던 그 모든 인류가 멸망당했고 노아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멸망당할 만한 그런 인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노아의 후손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노아와 또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렵거나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다시 죄를 짓고 혹여나 다시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혹여나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때는 넘어지고 한때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오늘 우리를 향한 응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참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고난도 많고 낙심된 일도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처럼 우리가 또 죄악에 가득하고 믿음과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그때 우리에게 어려움은 겪게 하시겠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일이 많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약속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의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오늘 하나님은 세우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약속하실까요? TV에 보니까 배우 오미라는 그런 분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유명하셨던 분인가 봐요. 이분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37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 하기도 했지만 이 37년 동안 하고 나니까 아쉬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래 내 일상이었던 이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나니까 마치 내 삶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은근히 좀 3년을 좀 채워서 40년을 하면 어땠을까? 이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40년에 있어서 3년이 부족하고 아쉽니? 그것이 아니라 나는 30년에서 너에게 7년을 더 넘치도록 너에게 허락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그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회복과 용서의 약속에는 시간의 한계가 없습니다. 약속은요, 원래는 시간이 필수입니다. 보통은 누구도 언제나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에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이 기간이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약 없이 영원히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좀 기다려도 되겠지. 하나님 좀 더 기다리세요. 내가 좀 더 천천히 돌아가도 되겠지. 내가 좀 더 천천히 회복돼도 되겠지.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져도 되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홀랑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탕자를 기다리고 있다. 어디서 기다립니까? 마을 어귀에서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약 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기다린다고 탕자가 하루를 더 미루고 더 세상 속에 살다가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탕자의 본분은요, 하루라도 더 빨리 돌아가는 것이 탕자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지만 그 언제나 기다리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기다림, 지금도 기다리시고 앞으로도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리신다는 것.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당장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약속으로 지금도 돌아오기를 눈이 빠져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함과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어서 빨리 돌아가려고 뒤돌아서 뛰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모든 생물, 모든 인류,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성우 중에 테드 윌리엄스라는 그런 성우가 있다고요. 이 사람이 원래는 노숙자였다고 그래요. 노숙자. 젊은 시절에 방탕하고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그렇게 해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자기가 젊은 시절에 성우가 되고 싶었던 그런 꿈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그는 매일매일 자기 목소리를 연마했다고 합니다. 피켓에다가 이렇게 썼다고요. 나는 신이 내린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는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뉴스나 날씨를 들려주면서 그렇게 부고를 했다고요. 어느 날 기자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보고요. 기사를 써서 유명해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요. 1만 달러는 얼마죠? 굉장히 큰 돈이죠. 한번 더빙할 때마다 1만 달러의 그 출연료를 받는, 더빙료를 받는 그런 성우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약속의 대상이 없다는 뜻은 뭐냐? 누구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증집이나 예화를 보면요. 참 놀라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정말 악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뉴스에 보면요.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럼 저희가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유, 저런 사람은 정말 망해야 돼. 저런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철학가이자 사상가이자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던 성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그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갱생이 불가능한 그런 불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그 어느 누구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떤 곤란에 있든지 어떤 슬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오늘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1, 2년 연락을 못했죠.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문자도 하고 문자도 했는데 문자도 안 받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서 계속 전화를 했더니 이제 받더라고요. 힘들었나 봐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참 속이 상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냐, 또 아직 이제 저랑 이제 나이가 똑같죠, 친구니까. 근데 아직도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못하고 좀 외로운 거 같기도 하고 몸도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야, 너 어떻게 결혼 생각은 아직 있는 거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게 마음이 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난 이유를 막 설명해 주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전화 끊으면서 말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친구야, 너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라. 그래도 너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꼭 인도하실 테니까 너가 마음을 닫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제 마음속에는요, 야, 이 친구가 지금도 이렇게 힘들대 이게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야,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로 전화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까요? 하나님은요, 야, 너는 정말 안 되겠다. 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있냐? 야, 너는 땡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없으시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라도 오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넘어지고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모든 이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누구나 회복됨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무지개를 보면서 너희는 내 약속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노아가 이제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온 인류가 다 망했는데 이 멸망한 세상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도요,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모든 믿는 이들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지만 그 약속을 믿고 더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 명절에 집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베드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기다리십니다.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배신자도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그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너 나 3번 배신한다고. 근데 또 배신해? 야, 나쁜 놈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외경인 베드로 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박해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베드로한테 막 권면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 여기 로마에 있으면 너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피난길을 떠났죠. 피난길을 가던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데 베드로가 지금 방금 나왔던 이 길을 거꾸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코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배신한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약속이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니까 베드로에게 힘이 생겼어요. 믿음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길이라는 그 믿음이 되살아나면서 로마로 돌아가 예수님과 붙잡혀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감히 예수와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기가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했고 이 거꾸로 된 십자가, 역십자가는 베드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해내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질병으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두렵고 위축되고 부인하기도 하지만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회복의 소망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형편이라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이 십자가 약속을 다시 되새기시는 이 사순절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당장의 어려움에 두려워 좌절하지 말고 회복하고 기도하고 다시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노아 하신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넘치는 사랑과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